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문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감탄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의 절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지리라 하셨습니다.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입니다. 말씀 주시기 전에 복부터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 혹은 우리가 받은 응답이 있다면 그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지요. 너는 복이라. 하나님 언약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예배자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역 현장과 우리 부대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반석이다 하셨습니다. 반석 같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하셨습니다.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창수가 오면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결국 반석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러면 분명하게 복의 내용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범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도 실존하고 있는 마귀 사탄이 복음 받은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알고 있거나 가지고 있거나 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어둠이 물러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것 자체로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혹은 도전을 해서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불신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도전하고 준비하고 또 뭔가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자리에 간 불신자들에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서밋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단순한 엘리트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복음 엘리트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게 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직접 오셔서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나를 영혼군에 사용하시는 것이 감사한 거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의 내용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열쇠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열쇠가 필요한 것은 자물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잠겨 있는 것입니다. 뭔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버리라고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어렵거나 힘들다 생각되어지면 한마디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요, 이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반석되는 것이며, 이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의 환경이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있다. 그 임금이 바로 마귀다. 세상 신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대적이 있다. 그 대적이 너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귀요 사단입니다. 마귀요 사탄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게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심으로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는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쇠가 있다는 소리는 자물쇠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부터 우리가 갈등하고 또 뭔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나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요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자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어릴 때 성장통도 앓고 사춘기도 겪으면서 뭔가를 분명하게 배워야 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성장통 겪으면 아파요. 사춘기 때 많이 혼란스럽죠. 그러나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 없이 어른이 된 사람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나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커집니다. 근데 전혀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지 못한 사람들은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보면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는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응답의 발판이요 축복의 통로요 또 갱신의 시간표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섰을 때 문제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올 때 그 갈등에 빠져버리지 마시고 그 갈등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신 약속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뭐 하는 거냐? 공부해야지, 일해야지, 도전해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끔 도로상에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 보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증인을 찾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증인을 찾는 겁니다. 왜 증인을 찾겠습니까? 증거만큼 중요한 게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증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증인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인생 모든 근본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되심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증거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문제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로 보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응답 주실 통로구나, 그렇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그 갈등, 이것은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 자신 내려놓으라 이겁니다.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거든요. 내 기준이 아닌 복음의 기준을 가지게 되면 갈등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요. 내 기준 내려놓고 복음 체질로 가라는 귀한 영적 성장과 성숙의 시간표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증거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성취를 증거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성취를 증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로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절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이 아니고요,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께서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한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심성이 너무 착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하시죠. 특별히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여 그리스도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수없이 읽으면서도 전혀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 의해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을 보았는데 누가라는 이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게 되면 누가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깨달아집니다. 근데 전혀 누가가 받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자기 감정의 감동 아니면 지식의 감동 이것으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전혀 엉뚱한 얘기를 여기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왕 앞에 섰던 요셉에게 바로왕이 한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세상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현실은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서밋된 바로왕에게 진정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고 가지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어찌하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언약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한 가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왜 찾아내야 되냐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찾아내시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래서 미래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향하여 도전하고 그것을 쟁취하는 이런 부분들을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져도 문제가 돼요. 결국 내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면 대부분 마음에 어려움이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계획이나 우리가 찾아내는 어떤 소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이제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 말씀을 받고 또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이 정해진 날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언약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지 않을 텐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너희 알 바 아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안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1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을 하면 성공할까요? 과거 때문에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죠.
미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보통 우상숭배나 미신 점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그것이고 너희 알 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가운데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였습니다. 전혀 어려울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여정길에 영적 내비게이션으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언약의 여정에 분명한 그 이정표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모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하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됩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게 되죠.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것을 보고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주신 증거입니다. 이 증거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찾아보시고 또 내 삶에 적용할 미션을 조용히 찾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현장 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누림으로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